예, 제가 어쩌면 이 자리에 유일하게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로서 현직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남다를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운 생각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교회 목사들이 일하는 환경, 목회라는 환경 자체가 이런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먼저 목사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남자고요. 한국 사회에선 그렇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남녀로 구분되지만 여성이 비교적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일상적으로 드나드시는, 뭐 평일에도 이렇게 드나드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의 친밀감 이런 걸 되게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일종의 가족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우들을 부를 때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고, 뭐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를 진짜 자기의 뭐 아버지처럼 여기는 뭐 그런 문화가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성범죄 사건을 크게 나눠 보자면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있고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목사라는 직업을 띄고 나서 봤을 때 이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근데 그것은 여러 장소, 여러 정황에서 나타나는데 그 정황이 단지 교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뭐 공권력이 개입을 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다루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이런 성적인 윤리, 이 윤리에 대해서 높은 수준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무너진 거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목회자 성폭력이라는 어떤 특수성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왜 목사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일단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게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이제 아주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이상한 교리가 있어요. 목사가 옳다, 목사를 따라야 된다,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교단의 목회, 교리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자체가 불경한 것으로 매도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목사가 뭔 일을 하게 되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이 뭐 좋으신 분인데 어련히 알아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믿고 신뢰하는 이런 분위기. 목회자를 믿고 신뢰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가 넘어가지고 뭔 짓을 해도 목사를 무조건 옹호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목사도 죄인이고, 그리고 목사로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닫아두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인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면서 교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제 장악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보면 말입니다. 목사의 설교 또는 목회라 불리우는 행위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신방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속칭 가스라이팅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네가 잘못한 거야. 내 말을 따라야 돼. 내 말 듣지 그랬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인들을 마치 무슨 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가해자 목사가 내가 이 여성에게 이런 잘못을 하면 이 여성이 즉각 반발해서 신고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 가만히 있을 거다, 신고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건 내가 이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 여성의 생각과 몸을 내가 다 통제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어떤 권력상의 위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목회자 성범죄 건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목사와 성도가 서로 평등한 관계, 서로 똑같이 성도된 사이로서 어떤 하나님 앞에 위계 같은 게 존재하지 않고 동등하고 다만 직분만 좀 다르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접근할 때는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데 마치 목사를 일종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이비 이단적인 성향이 한국교회에 평배하기 때문에 이런 슬픈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목사에게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성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초대교회가 당시에 그 불신 이방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타났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매우 예민한 성윤리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한국교회 문화가 제고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 언급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것이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서 벌어졌던 가톨릭 사제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유럽에서 이 가톨릭 사제의 성범죄 사건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교황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사과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이슈가 되었죠. 근데 그렇게로 보면은 뭐 개신교, 한국 개신교랑 로마 가톨릭이랑 뭐가 다르냐, 비슷한 거 아니냐. 어차피 뭐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게 천주교회는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교단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고요.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리고 사건을 발생하고 그 이후의 대책. 뭐 이렇게 시간상으로 보면은 먼저 사건 전에 한국교회는 예방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예방책이라고 하면요, 쉽게 얘기해서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걸러야 돼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올 때 그 학생들을 필터링해서 성범죄의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비스무리한 행동을 재학 중에 했거나 하면 아주 단호하게 처벌해서 아예 목회 기회를 잡을 수 없게 애초에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신학교가 정원 채우기가 급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신학교도 최근에 미달이 났거든요. 몇 년 전까지 4대1, 5대1 경쟁률을 뽐내던 신학교가 지금 미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과거 같았으면 못 들어올 학생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 안에서 입학과 그리고 재학 중에 그리고 졸업 때 그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여지가 있는 사람을 미리 뭐 심리 조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걸러내는 작업들이 이제 전혀 없고요. 아시다시피 천주교회는요 이런 거 무지 빡셉니다. 예, 천주교회는 사죄하기가 정말 어렵고 아주 극소수만 사죄가 되죠. 그리고 문제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저도 옛날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했지만 이런 성범죄 성윤리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면접 과정에서 또 필답 시험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필터링도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다고 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노회에서 교단에서 어디 뭐 세미나 와라 의무 참석이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가면은 이런 뭐 그 성윤리에 대한 거 그리고 성범죄 예방 교육 사실 요즘에는 일반 직장도 다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그거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 키운 목사들 성도 많이 불러 모은 목사들이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는 이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가해자를 징계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고 싶은 게 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피해자를 매도하면서 그리고 또 교단은 그를 옹호하는가? 회복책이 없습니다. 즉 끝이라는 걸 알아요 본인이. 내가 여기서 이걸 시인하는 순간 그리고 밝혀지는 순간 내 커리어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극악하게 매달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이자 저술가도
이런 성적인 비위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직에서 떠났고 그 교단이 정한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본질적으로 평화와 화해와 용서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종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회복을 말하기는 너무 이르죠. 그 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호한 처벌이 먼저 돼야 완전히 죽어야 부활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먼저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를 법적으로 또 교단법적으로 받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를 재활시켜서 회복시켜서 다른 기회를 줄 건지까지 우리가 모색을 해야 이런 현실의 제도적인 미비 이런 거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왜 내쫓나, 왜 밀어내나?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교회를 편의점으로 알아요. 편의점이 뭡니까? 컨비니언트 스토어입니다. 이게 편리한 곳이에요. 교회는 편리한 곳이어야 돼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깥의 일상에서 본인은 편리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우쭈쭈 해주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눈물 찔끔 흘리면서 왠지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고 사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목사를 내쫓는 게 편하겠습니까? 피해자를 내쫓는 게 편하겠습니까? 목사를 내쫓으려면요, 복잡합니다. 목사가 아니래요. 조사해야 돼요. 고발해야 되고 또 나갔다 치면 새로운 목사 들여야 되고 뭐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겠죠. 그러면 본인이 교회 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린다는 겁니다. 편의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은 피해자가 꽃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죠. 알고 봤더니 저 피해자를 주장하는 여성이 신천지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목사님의 친밀감의 표현을 과민하게 반응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저는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상담이 들어와서 방문해서 그 목사랑 긴 시간 가해자 목사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 아이는 원래 이상한 아이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더라고요. 왜 교회가 피해자를 쫓아내는가? 쉬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화는 한국 교회 내에 팽배해요. 교회에서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고 뭔가 자기가 바깥에서 노곤하고 힘들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쉼과 안식을 얻어야 되고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교회는 죄를 씻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날카로운 얘기를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장소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편의주의, 편하려고 교회 와서 쉬운 선택 그렇지만 대단히 불이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불쌍한 희생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